성경에서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은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결혼입니다. 아담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혼을 한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냥 결혼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 부모나 자식이나,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서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몸만 따로 가서 방 얻어 사는 게 아니에요. 독립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립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자립심을 길러줘서 공부시키고 어느 정도 커서 결혼했으면 자기들 스스로 얼마를 벌든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식 키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자식 도와주려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길입니다. 정 어렵고 힘들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매주할 고주할 관여하고 간섭하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힘들어지고 사위가 힘들어지고 내 자식의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시집 식구들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독립을 안 시켜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사냐, 그게 아니라 독립시키라는 겁니다. 알아서 세상에서 풍파 겪고 어려움 겪고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부모부터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이걸 심어줘야 돼요. 본인들도 결혼할 때는 이제 부모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자식 낳고 스스로 내가 개척해 나간다,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나 결혼시키는 부모들이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부모들도 내 자식과 내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서로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합니까? 월급이 얼마야? 집이 재산이 많어? 학벌은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교회 경력은 어떻게 돼? 이런 거 따지니까 뭐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더라도 맨날 괴로운 겁니다. 돈 못 벌어오니까 무시하고 갈시하잖아요. 학벌 시원찮다고 또 무시하고 갈시하잖아요. 거기다 부모 재산, 부모 학벌, 믿음까지 또 언급하면서 뭐라고 맨날 하잖아요. 이게 살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만나면 뭔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뭔가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따져, 더 계산해.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래. 예수 믿으라 그래.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게 지금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얼마짜리 집에 사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없어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 결혼하면 잘 살아야 돼요. 뭘 잘 살아?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부모들이나 하나가 되는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라 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 오죽하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먹고 자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정에서 살면요,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뻔히 다 아는 말씀, 가정의 달이니까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맞이해서 또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구나.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기 남편을 먼저 얘기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누구나 자기 몸은 끔찍이 여기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괴롭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잘 안 해줘도 괜찮은데 고통은 주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종이에다가 남편들은 아내한테 받으세요. 뭘 받아? 나 때문에 아내가 괴로워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아내가 가장 괴로운가? 그럼 아내들은 때는 이때라 그러지 마. 10가지, 20가지 막 앞뒤로 빡빡하게 쓰지 마시고 딱 3개만 쓰세요. 여러 개 쓰면 남자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 안 봅니다. 저 같아도 안 봐요. 이걸 다 어떻게 해? 많이 쓰지 말고 몇 개? 3가지. 1, 2, 3번만. 제일 괴로운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남편들 무시하는 말을 하죠. 왜?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근데 남편들은요, 이걸 하셔야 돼요.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걸 몰라요. 아내들은 몰라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인정과 존경입니다. 원하는 게 서로 달라요. 생긴 게 다르듯이. 이걸 모르니까 부딪히고 상처받고 화가 나고 고성이 오가고 좋아했다가 꼴 보기 싫고 각방 쓰고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60, 70 돼가지고 이혼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초반부터 부딪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는 아내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참았죠.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 다 보내고 둘이 사는데도 이 남편이 괴롭혀요. 고집이 안 꺾이고 생각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어. 그렇게 안 바뀌어. 내가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하며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황혼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안 바뀌어가지고. 몇십 년 살았는데도 이 남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니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이제 편안하게 좀 살자.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아내한테 내 쫓김 당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되려면 아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적고 주고 안 받아도 제가 다 합니다. 아니요. 그거
눈으로 봐야 돼요. 또 아내들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친해도 표현을 안 하면, 말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몰라요. 같이 사니까 잘 알겠지. 아니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섬세하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말로 했는데 안 됩니까? 글로 하세요. 듣는 것은 금방 잊어먹고 보는 것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셔야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할 때 남편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가? 남편이 어떻게 할 때 아내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가? 서로 써서 주고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 심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보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상처를 주고받고, 언제까지 고성이 오가고, 언제까지 이혼할 거 생각하고 살 겁니까? 대학만 가봐. 결혼만 해. 내가 따로 살지. 언제까지 그 생각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도 나누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말씀을 덧붙였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도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넘버원이에요. 나는 근데 그거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일터에서 아랫사람 윗사람 옆사람 간에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게 여깁니까? 전혀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집에서 괴롭고, 교회에서 괴롭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고난 받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것 때문에, 하나 된 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셔야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가족 간에 하나 되는 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관계 어렵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어려운 사람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 간의 관계 안 좋아.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해요? 상처가 심하니까. 작은 상처는 넘어가지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분노가 터집니다. 큰 상처는 받는 즉시 분노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 했는데, 부모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과거에는 아버지들의 권위가 굉장했죠. 근데 지금은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성경도 더 알고 믿음 생활도 했으니까
자기는 성경대로 안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요. 자기는 집에 와서 날마다 누워 텔레비 보고 뭐 핸드폰 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자녀들한테는 이거 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성경 봐라, 교회 가자. 자녀들은요 벌써 나이 몇 살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성경대로 사나 안 사나 너무 잘 압니다. 부모들만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었으니까 알죠. 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같이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자기 부모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은 성경대로 안 하면서 나보고 뭐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 반발심이 일어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승질 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상처받는다고 아예 말 안 하고 살잖아요. 각방 쓰고 살잖아요. 애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조용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분리된 상태가 이게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에요. 감정적인 고통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려는 노력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필요합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교인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끄러운 거지만 제가 까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아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운전할 때입니다. 제가 몸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 아내가 운전하거든요. 운전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차선이 이렇게 쭉 막혀 있으면 옆에 차선은 빨리 나가요. 차도 없어요. 그러면 옆 차선으로 가가지고 빨리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제 아내는요 정반대예요. 막힌 길에 들어서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했던 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차선에 들어오는 순간에 평안이 깨져.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옆에 막혀있지 않고 쭉쭉 잘 나가는 차선으로 가야지. 아니 왜 차가 막히는 대로 꼭 들어와가지고 서 있냐. 답답하고 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속 터지고 압이 올라가니까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게 어디로 나와요? 그렇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말이 고운 말이겠어요? 감정 상하는 말이겠어요? 상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니까 참다가 이제 한계가 도달했어요. 30년 참고 살았는데, 올해가 35년째인데 결혼 30년 순한 양같이 살았는데, 이제 또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면서요. 아니 운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 그러면 어떻게 운전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그냥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때는요 막 심하게 막 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막 감정이 상하죠. 충격받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 왜 맨날 이렇게 하냐.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고성이 오가죠. 그럼 어떻게 운전합니까? 사고 나지. 이게 몇 차례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조용할 때 그렇게 할 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맨날 운전해서 평안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 어떤 때는요 한마디 두마디 고성 오가고 그렇게 계속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용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뭐라고 했구나. 조용히 있는데 옆에서는요 조용하질 않아. 아니 당신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했는데, 아니야 자기는 계속 해야 되겠대. 왜? 안 풀려가지고. 여자들은 안 풀릴 때까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막 뭐라고 해요. 막 따발총으로 쏘다 이제 폭탄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자꾸 또 얘기하냐. 조용합시다. 당신도 그래서 하라는 거야. 나는 더 해야 되겠대. 풀릴 때까지. 아니 나는 이제 말 안 해. 나는 화 안 내. 난 죄 안 질 거야. 내가 목사기 때문에 죄 안 져. 그래도 자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몇 번 하고서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순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얘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구나. 이걸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글로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섬세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 카드는 강력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남편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폭탄을 계속 맞은 다음에 운전할 때, 제 아내 운전할 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했다가 뭐가 날라와요? 이제 미사일이 막 날라오니까. 미사일 맞으면 다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깨지는 거예요. 마음 깨지고, 가정 깨지고, 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못합니다. 그게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아내들이 너무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느꼈죠. 운전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구나. 아무 소리 해야지 않는구나. 그래서 고쳐졌어요. 또 한 번은 아시다시피, 아는 분은 알지만은, 두 번째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이 또 폭탄이 날라오고 막 미사일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옷 입을 때입니다. 제가 졸업하면서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사례를 진짜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사 입고 무슨 뭘 산다는 건 이건 상상을 못해. 먹는 거나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엔겔 지수가 높죠. 이게 습관이 돼서 오랜 동안에 지금도 누가 입던 거 바저에나 뭐 세탁소에서 안 입는 거나 누가 입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입어요. 계속. 그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거야. 본인은 기분 좋아서 입고 나왔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 맨날 남이 입던 거 입냐. 내가 그거 너무 싫다고 하지 않았냐. 당신은 좋지만 나는 너무 괴롭다. 아니 할인 매장 같은 거 보면 싸게도 좀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냐.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왜 남이 입던 거 입냐. 그랬더니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 말 할 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 저는 남이 입던 옷 입는 게 싫고 제 아내는 남이 입던 거 입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큰 차 뒤 쫓아가면서 천천히 가야 운전할 때 평안한 것처럼 새 옷 입는 게 너무 싫어. 돈도 아깝지만 또 워낙 아무거나 입어도 튀는 사람이라 워낙 죄송합니다. 근데 다 인정하는 거니까. 실제 그래요. 다른 분들은 새 옷 쫙 입어도 별로 그런가 그래. 근데 제 아내는 그냥 입던 거 입고 와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얼마짜리냐 어디서 샀냐. 옛날에 사모님들 모임에 가면 다 그냥 뭐냐 10,000원짜리 입고 누가 입던 거 오래된 거 입어도 와서 만져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새 옷을 입거나 튀는 거 멋있는 거 입으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 교인들이 부담이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오랜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예 옷은 신경 안 써.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멋있게들 보니까. 근데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내 마음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어쩌다 한마디씩 하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옷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라도 참아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뭘 입든지 간에 돌을 보듯이 해야 되겠다.
왜? 고통받으니까. 지금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세 번째 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저하고 자녀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세 가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이게 뭐가 되냐. 아무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다고 하지만 자식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목사,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이거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남편 원치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된 목사냐? 자식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이게 진짜 목사다. 나는 그런 남편을 원한다. 계속 듣죠? 계속. 이게 못이 박히는 거야. 계속. 그게 충격이죠. 충격. 계속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운전할 때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또 누가 입던 옷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말을 전달해서 그들이 받은 충격 이야기할 때 저는 계속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아이들한테 어금니를 깨물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간증했죠.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고 석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아버지가 변화되다 그러고 조금 바뀐 거죠.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이 되고 화가 나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집안입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 내가 말하면 자식들이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부모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순종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면 돼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가족간에 하나가 되고 이웃간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자식 잘 됩니다. 복을 받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으르렁거려 찬바람 쌩쌩 일으키면서 단절하고 살아. 이기적이야. 독선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나를 위해서만 돈 써.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헌담해. 그러면 그거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살면서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삽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안 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그러니 어디 가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과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심하면 왕따 당해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라 부부간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지 않고 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잘해야 되겠구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자매 간에 하나가 되는 거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부간에 적어서 주고받고요. 자녀들과 부모 간에도 적으세요.
어떨 때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가, 실망하는가,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가, 그것도 세 가지 적으라고 해서 부모의 날, 어버이날 선물 주고받고 봉투만 주고받지 마시고 상처받는 거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섭섭한 거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지금까지 길러주고 기도해주고 키워줬는데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무례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식한테. 그게 뭔지를 쓰세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고 부부 간에 주고받고 그거 기도 제목으로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바뀌어서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고 형제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 많지도 않은데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이 자식들이 그거 그대로 나중에 따라서 합니다. 야, 너네들 위에 있게 살아야지. 아버지는 안 그러고 엄마는 맨날 안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위에 있으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형제 간에 맨날 싸워. 꼴 보기 싫어해. 그 자식들이 모릅니까? 다 알지? 나중에 자식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부모가 할 말 없습니다. 형제가 잘 살건 못 살건 화기애애야 부모가 평안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죠. 자식들이 싸우고 우르렁거려 보세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제일 큰 불효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가 돼? 저 욕심 많은 형, 저 막대 먹은 동생, 저 부담스러운 존재, 소화 안 되는 존재, 같이 밥을 먹기 너무나 힘든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남편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기도했는데 똑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때뿐이고 집에 가면 또 괴로운 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 믿음이 없습니다. 맨날 바가지만 긋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말씀 들어도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이 필요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괴롭혀요. 하나님 속을 많이 썩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복을 준 백성인데 이들이 외도한 거 바람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이 피부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아내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죠.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약점을 공격하고 대들고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말씀 들었다고 됩니까? 한 번, 두 번 했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남편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아내를 향해서 굳어지고, 부모를 향해서 굳어지고, 자식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 녹아지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하나가 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주고받은 거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이거 내가 알지만 안 됩니다. 이 굳어진 마음, 이 잘 안 되는 내 마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아내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하게 하시고 남편을 향해서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해서도 승질만 내고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 믿음의 자손, 복을 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받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괴롭고 내 아내가 괴롭고 내 자식이 괴롭고 내 부모가 괴로운 거,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강팍감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계속 괴롭고 부모 자식 간에 괴로운 거, 형제자매 간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벌써 내 안에 그런 강팍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 아시지 않습니까? 내도 어찌할 수 없는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이거 어떻게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 간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들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